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들을 예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길 바랍니다. 강도사님 기도하고 욥기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 때나 짜증이 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주님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저주와 분노와 악한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입술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며 이 입술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의 말씀. 강사님 저번 주에 이야기해 준 것처럼 따로 이제 자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막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빈칸의 말씀을 한번 채워보길 바랍니다. 욥기 2장 핵심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특별히 지혜서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해서 지혜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지혜서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강도사님이 솔로몬 이야기할 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죠. 지혜는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쫓아 살아가도, 선을 쫓아서 살아가도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허무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선을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해 위에 있는 삶을 바라보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는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정말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욥은 혹시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놀다가 죄를 지었을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늘 예배를 드렸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고,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처럼 온전하고 올바른 의인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천국 회의를 여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천국 회의를 이렇게 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을 부릅니다. 사탄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존재가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 회의에 사탄을 부릅니다. 그 사탄이 마귀가 천국 회의에 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사탄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얘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서도 제가 이렇게 유혹하니까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나님 얘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복을 주셔도 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백성이 넘어졌다고. 죄를 지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소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딱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와, 우리 욥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자신만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네가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내 종 욥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후에 사탄이 말합니다. 얘 보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욥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뺏어보세요. 욥은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을걸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모든 자녀들, 이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반드시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보세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후에 진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후에는 심지어 욥이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사탄의 손에 이 모든 걸 맡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아 가세요. 여러분, 이 지혜서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생각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온전히 오히려 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서도 알고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슨 까닭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만한 이유와 까닭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른 일을 하셔야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이 선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요, 우리의 삶의 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뭐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찾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로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도 찬송해야겠지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은 선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욥에게 나타나셔서요,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요,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쁜 분이라면, 욥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 분이 정말 나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에게 어떤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욥보다 더 의인이고 욥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욥보다 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그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정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욥과 같이 사탄의 손에 내어침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장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욥처럼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받게 될 고난,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가져갔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요, 아들을 고난으로 내어 던지신 아버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욥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시고 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버지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진정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은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